자, 우리 인생의 광야는 끝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새벽부터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들을 쭉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훈련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시험 당하는,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해라.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오은 집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속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속죄일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죄와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자라고 하는 이 말이 속량하다, 속하다, 그러니까 죄를 속량받는 날이 속죄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제사 이야기가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는 대가가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라고 하는 그것만 딱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죄에 따른 형벌이 있고, 죄에 대한 값이 있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게 왜 죄가 되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법을 토대로 설명을 하듯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죄인지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 죄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죄를 속할 수 있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이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허물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죄의 종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속죄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도 오늘 또 뭐가 있느냐?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다 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왜 무섭다고 했습니까? 대가가 오니까. 나도 모르는 죄로 인해서 대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 1년 동안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함받는 날, 죄는 대가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입니다. 유대식 달력으로는 7월 10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드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성막 안에서 하되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인간이 제물을 챙겨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는데,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임하는 날,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론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여기 보니까 제물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수송아지를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고, 그리고 원래는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 화려합니다. 흰 세마포에 화려한 에봇도 걸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옷을 벗기고 그냥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세마포라고 하는 말은 흰색입니다. 전부 다 흰색, 흰색으로만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서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이런 말들이 반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죄일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고 찾아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일인데 오늘 대속죄일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 일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아무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간단한 말이 되는데 지금의 시점이 구약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답을 얻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인생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오늘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는 곳이 지성소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가 있지요. 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마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인데,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죽은 살구나무 가지를 들고 와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던 사람들 다 죽고
하나님 그 지팡이 그거 보관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백성들이 사막길 걸어가면서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셨던 것이 만나예요. 그것도 보관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율법의 두 돌판.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두 번째 돌판 주시면서 그거 보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율법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의 그 불신앙을 보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다가 뚜껑을 덮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속죄소입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자, 여러분, 속죄는 매나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갚을 속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우리 소시은의 이름을 목사님이 여기서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것이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다른 데가 아니지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뚜껑에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 어떻게 만납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말씀. 3절 말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다가 뿌립니다. 왜 동쪽에 뿌립니까? 성막의 모든 문들은 여러분 다 동쪽으로 나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동쪽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데나 뿌리지 말고 동쪽을 향해서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려라. 7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동쪽에 뿌려지고 7번 뿌려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어떠한 윤리 도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는 게 아니라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대제사장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5절 말씀에 동일하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동쪽으로 뿌리고 7번 뿌리고, 똑같이 또 18절 말씀에 성소에 나와가지고 번제단의 뿔에도 이제는 또 7번을 뿌리는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보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내키는대로 분위기 봐가면서 상황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는 이 레위기서의 그림자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분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로마 정부가 자기들의 입맛대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세웠고요. 뭐 지파 상관없이 제사장직도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누구를 위해 베푸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나오지요. 거부하는, 요한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을 위한 것이니까 말렸어요.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자대로, 구약에서 말씀된 그 말씀대로 세상의 죄를 옮기는 안수를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역할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저 마태복음 3장의 현장은 언약 성취의 현장입니다. 어떤 임의대로 가서 어떻게 이루어진 현장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현장이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속량받듯이 레위기 16장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죽임으로 백성들의 1년간의 그 죄가 속해지듯이 구약의 그 그림자대로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가 예수께로 다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지요?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막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게 지내봐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몇 년짜리다? 2년 3년도 아니고 1년짜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복이 아닙니다. 단회성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단번에 이 말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단번에 드리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끝났습니다. 시작. 너무 말이 좀 그런가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습니다. 완전한 속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십니까? 그런데도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며 죄를 짓는 나의 그 연약함에, 내 인생의 연약함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눌려버리십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얼마나 부족하게 여기는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문제 삼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시작. 또 고백합니다.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에 대한 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죄 자체를 자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사람한테 지은 것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보고 계속 눌립니다. 계속 눌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속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 속죄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보충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